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편의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삶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열왕기상 20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놀라운 반전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에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이야기의 시작은 암담합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 무려 32개의 동맹국 왕들과 함께 거대한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 낀 작은 나라처럼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베나닷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는 하닷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뜻은 폭풍의 왕입니다. 베나닷은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이니 그는 스스로를 폭풍의 아들이라 칭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 속에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먼지처럼 휩쓸어 버리겠다는 잔혹한 파괴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은과 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들도 내 것이니라. 이것은 단순한 조공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과 한 가정의 가장 소중한 것, 미래의 희망인 자녀들까지 모두 빼앗겠다는 완전한 굴복의 명령이었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노립니다. 우리의 재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협박 앞에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아무런 저항도 반대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레 겁을 먹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내 가족을 원하십니까? 내 사업을 원하십니까? 내 재정을 원하십니까?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나와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는 한 번 발을 들이면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저항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며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아합이 굴복하자 베나닷의 사신은 다시 돌아와 더 잔혹한 요구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내 눈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값비싼 보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며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모든 소중한 것들,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 일에서 얻는 성취감, 마음의 평안, 미래에 대한 희망. 원수는 바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우리를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백성들이 왕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가 길을 잃었을 때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왕이여, 왜 싸워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려 하십니까? 더 이상 동의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가 절망의 서사를 뒤흔드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야기의 흐름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야기의 서사를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결과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수가 공격해올 때 그저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당하기만 합니다. 원래 이런 거야,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승리에게도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이상 원수가 당신의 삶을 향해 온갖 거짓말과 협박, 두려움을 퍼붓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당신 인생의 서사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장로들의 말을 들은 아합 왕의 내면에서 무언가 탁하고 끊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어줄 것은 여기까지다. 그는 마침내 결단하고 베나닷의 사신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이 말은 한국 속담의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와 비슷합니다. 아직 전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승리한 것처럼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아합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서사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아합이 믿음으로 저항의 목소리를 내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 큰 무리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2900년 전의 낡은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원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군대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처럼 몰아쳐 우리의 삶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협박합니다. 내 사업은 망할 거야. 내 자녀들은 엇나갈 거야. 내 건강은 무너질 거야. 내 가정은 깨어질 거야. 그는 우리 삶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고 우리를 부정적이고 분노하고 원망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흘러도 여전히 살아있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승리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도 우리는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토끼가 포식자인 여우에게서 간신히 도망쳤을 때 안전한 곳에 이르러 공중으로 펄쩍 뛰어오르며 다리를 걷어차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빙키라고 불리는 이 행동은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은 토끼조차도 원수가 나를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라고 외치며 승리의 춤을 춥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점잖게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단에 속해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선을 행하셨다면 마땅히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승리의 목소리는 얼마나 강력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인류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무언가를 삼키려면 입이 있어야 합니다. 승리에게는 죽음마저 삼켜버릴 수 있는 거대한 입, 즉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을 때 인류의 가장 큰 절망의 서사는 영원한 승리의 서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승리의 목소리를 우리 삶에서 낼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어떤 사자굴에 던져지든 어떤 뜨거운 풀무불을 통과하든 주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합하여 당신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혹시 컵케이크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날달걀, 밀가루, 소금, 설탕 같은 재료들을 따로 맛보면 결코 맛있지 않습니다. 소금은 짜고 베이킹소다는 씁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짠맛과 쓴맛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모든 재료가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안에서 그 모든 경험들이 합쳐질 때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최고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패배와 재앙, 우울과 절망을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서사를 바꿀 시간입니다. 원수가 너는 끝났어라고 말할 때 당신은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십시오. 세상이 이건 실패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아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당신은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에게 삼켜졌다고 선포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수의 거짓말에 속아 패배의 서사를 써왔음을 고백합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멈추겠습니다. 아합 왕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낙심 대신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외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증거하는 위대한 서사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겨져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승리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